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2장 17절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한단 말이 있어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한다는 뜻이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시험 본다 할 때 뜻입니다. 그리고 또 거꾸로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신 것을 자신이 못 믿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내가 시험할 테니까 용서하소서 하면서 이제 요구를 하죠. 그건 뭐냐? 마른 마당에다가 양털을 깔아놓고 다른 건 모르고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면 내를 부르신 거 알겠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참 죄송하지만 또 한 번 시험하겠습니다. 거꾸로 양털은 이슬이 안 맺히고 이제 그 마당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 반대로 또 요구하는데 하나님 또 그렇게 응답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기드온이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자,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인간이 함께 동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시험하라는 말이 오늘 이 말라기서 3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주님이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시험하라고 그래요. 성경 어디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지 말거든요. 근데 여기서 11조를 너가 온전히 하고 나서 내가 하늘문을 열어서 너에게 이렇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는 것을 너가 한번 테스트해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가 말라기거든요. 근데 말라기에서 주님이 왜 성전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11조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질문 안 해보셨어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 순서가요. 신약의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같이 중첩되는 그런 면이 있어요. 말하자면 창조가 돼서 예수님 초림하셨잖아요. 초림이 새 창조라면 그것의 이제 완성이 계시록이잖아요. 말라기에서 주님이 왜 11조를 이렇게 강조하셨을까? 물론 그 당시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것과 눈먼 것과 한마디로 상한 것을 드린 것에 주님이 분노하셔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질책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러면서 이런 제물을 드린 걸 강조한 이유가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앞으로 이 글로벌 시대 전 세계를 통합하는 것은 돈의 힘이에요. 그리고 정보의 힘이에요. 정치나 이런 군사적인 것은 통합이 안 돼요. 그냥 계속 싸움이 있고 전쟁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돈의 힘과 이 정보의 힘에 굴복해서 이제 세계가 하나 되어 가는데 그래서 국가까지 하나 되어 가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신앙의 기준을 뭐로 삼으실래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11조라는 걸 출발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나서 주일 성수라는 거 시간을 드리는 거. 그 다음 뭐 할까요? 여러분 큐티하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돼. 그 다음은요 영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신앙 훈련을 하는데 예전에는
무슨 훈련을 시켰냐면 교리 공부를 시켰어요. 네, 지금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무엇부터 시켜야 되냐면 헌금 오는 것부터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보다 하나님이 더 위라는 걸 뭐로 증명하느냐? 11조하고 헌금하는 거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요즘에 이 시간을 중요시하니까 이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지식을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중에 지식인 성경 말씀 먹는 큐티하는 거. 그 다음은 앞으로 악한 영의 준동이 심해지니까, 그리고 시대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영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 우리가 휴가하기 때문에 영의 음성을 듣는 거.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실천해야 될 게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 큐티하는 거, 영의 음성 듣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거는 주님의 지상명령 3가지. 성령 충만을 받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개를 시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괴롭히고 우리가 성령을 괴롭히는 거예요. 어떨 때 그렇게 되나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악한 짓을 할 때, 계명을 어길 때, 음성을 거부할 때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며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악한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기쁨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의 하나님 어디 있냐?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1848년에 파리 코민이 일어났을 때 막사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을 이야기하고 그 뒤에 유명한 자문론을 쓰게 돼요. 그게 이제 세계사에서 인테리 독재 시작인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최초로 성공한 것이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에요. 프롤레타 독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에서 그것에 대해 비판하잖아요. 심지어 같은 공산주의자마저도 그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1945년에 이제 만들어진 것들이 네오막시즘, 신공산주의예요. 여기서는 폭력을 쓸 수가 없잖아요. 프롤레타 독재가 실패했던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뭐냐? 선거의 공산주의, 지식으로 공산주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동으로 공산주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의 주사파 정권이에요. 문재인 때 했다가 그게 윤석열이라고 뭐 들었으면서 일격을 당했고, 그거를 다시금 하려고 한 것이 지난 2년 반 동안 그들이 획책한 거예요. 일찍이 그런 짓들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면 계속해서 데모를 해요. 그리고 댓글 달아요. 그래가지고 법을 무너뜨리고 무력화시키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세워놓고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하게 되고, 그리고 사건만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특별법 만들어가지고 계속 무너뜨려가지고 무너뜨린 거예요. 이게 민주공산주의예요. 선거공산주의고 여론공산주의고 선동공산주의예요. 문화적 공산주의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이거를 민주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주화였죠. 근데 이제 그게 변질돼서 민주공산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이 정의돼요. 자기가 인권이고. 그런데 교회 안에도 여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게 정의고 그게 하나님 의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 운동하는 흔히 보수의 기독교는 안에도 죄악이 있죠. 돈 좋아하고 음란하고 분파적이고 명예 좋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에도 주님이 마음을 줄 곳이 없는 거예요. 남들 진보적이라고 인권을 주장하는 인간들은 아예 사상 자체가 이념 자체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서적인 주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나름대로 성경을 믿고 성령 운동한다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 또 일탈하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모든 걸 극복하는 거룩한 성도여 교회에 돼야 되겠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 앞길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이 분리적 사고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의 오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통하는 성령이고 만물을 초월해 계시는 아버지. 근데 따로 새 이미지를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이미지가 없다니까요. 그냥 계시는 거예요. 이미지는 예수님만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영으로는 성령만이 우리 안에 오신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러면 내 사자를 누구를 보냈죠? 세례 요한. 바로 세례 요한이 올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요. 성전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같은 성전을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 받은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성령을 따라 해석해야 돼요. 문맥상 이거를 받아들이면 성전은 스룹바벨 같은 성전이지 무슨 예수님이 성전입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 비로소 예수님 몸이 성전이라는 해석을 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까만 게 글자고 하얀 게 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성으로.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는 것이지. 그럼 뭐를 믿을 거냐? 성령이 해석한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음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재물까지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은을 연단하게 깨끗하게 하고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을 연단한 것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레위 자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공의로운 제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같이 여호와 기쁨이 된다. 마지막 때 예루살렘 제3성전이 회복이 돼요. 거기에서 구약의 제물을 바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예라고 하지만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당신의 구속을 이 땅에 다시금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지 그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이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사람들에게 역사적으로 보여주는 날이 옵니다. 내가 심판하는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기와 간음하는 자기와 거짓 맹세하는 자기와 품꾼에 삭세되어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속히 증언해 만군의 여호와.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셨나요? 심판하셨어요. 근데 그 심판이 뭐로 나타나요? 회개로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을 회개를 시키는 것이고 재림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그 심판을 실행해서 지옥불에 쳐넣어버리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도다.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야만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려 하나이까? 그러면서 주님이 갑자기 11조 이야기하고 허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다 상한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드린 거. 그래서 주님 그거 갖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오늘 자본주의 사회 늦은비 성령 시대에 적용하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물을 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뭐로 삼으시나요? 하나님께 헌물하는 것으로 정체성이 시작돼야 된다니까 이제는. 그 다음은요, 주일 예배에 나오고 교회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은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큐티하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돼. 이게 우리 일상화되는 삶의 가치관의 중요한 개인적인 실천입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까 하는도다. 나의 것이란 말을 하시죠. 하나님의 11조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고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거룩한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봉헌을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가문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축복받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나라가 여러분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다 그러지 않고 부자 된 나라들 많아. 싱가포르 같은 나라, 일본 같은 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와 봉헌을 바치고 근면 성실하게 주의 말씀에 살면 복을 받아요. 물질의 축복을 받아요. 그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 당시는 농경사니까. 오늘날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민족적으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AI 시대에 앞서가게 하고 반도체에서 지혜를 주고 조선산업에서 그 다음에 화공업산업에서 그리고 모든 교통산업에서 항공산업에서 그리고 해양산업에서 그리고 지질산업에서 내가 복을 주어서 융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큐티하고 거룩하게 살고 그리고 이 사회의 불의를 개혁을 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이어가는 세력을 정치적으로 한마디로 매장을 시키는,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힘든 나라를 도와주는 그런 나라가 될 때 한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의 선교의 기지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에 비상계엄 했는데 그 비상계엄 반대하는 사람들이 촛불 집회한 것 때문에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끝나고 나서 또 일부러 사람들이 휴지 주고 가고 뭐 한 거 보고, 근데 또 한 번 놀랄 거예요. 저런 민족이 어떻게 한마디로 부정선거에 놀아나가지고 나라 전체가 부정선거의 공모가 됐냐. 또 반대편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다 뒤집냐. 또 그것도 합법적으로. 세계가 또 한 번 놀릴 것이 지금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한국은 엎어져도 일어서고 뒤로 가도 예를 들면 일어서고 어디로 가도 일어서게끔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비상계엄 반대하고 탄핵 찬성한다고 해서 세계가 박수치고 거꾸로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탄핵이 끝나고 모든 반체제 인사들이 감옥 가는 거 보고 또 박수치고. 놀라운 민족이에요.
그럼 그 배후에 누가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기도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야, 민족적으로 교회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트럼프가 이번에 된 건 철저하게 미국 교회가 선거운동도 열심히 했지만 간절하게 기도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미국에서 행해진 이 동성애 독재에 복음적인 기독교인들이 학을 뗀 거예요. 이렇게까지 무자비할 줄 모르고. 그런데 정신 나간 해리스가 LGBTQ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나 개신교 신자 중에 양식이 있고 믿음 있는 사람 모두가 거기에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이 트럼프에게 가면서 승리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정북 세력이 등장하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래가지고 2019년부터 광화문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투쟁했나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 흔드니까 사람들이 투쟁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역전극을 일으킬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그걸 다시 세우는 일.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반동성애 운동이라는 제2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거를 돕기 위한 제2 정치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반동성애 운동하기 전에는 교회사가 무지했어요. 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 성공시킨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여러분. 종교개혁은 누가 이렇게 성공시켰냐면 루터교 제후들과 개혁교회 제후들과 그리고 성공의 왕들이 성공시킨 거예요. 종교개혁은 불을 지른 거고 종교 전쟁을 통해서 개신교가 살아남아서 종교개혁이 이기게 되고 마지막 시민혁명으로 도장을 찍고 깃발을 날린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되면서 어떻게 제2종교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혁명이 어떻게 일어날 건가. 그래서 실은 이게 기미가 안 보여서 어떻게든 내가 그걸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연구를 하고 음성을 들어봐도 아니야. 포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미국에서는 트럼프, 한국에서는 윤석열을 통해서 위로부터 정치개혁을 이렇게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혁명적인 정치 개혁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민족적인 기도, 합심하는 기도의 위력을 제가 오늘 온몸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또 느낀 거예요. 계속 기도합시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정치혁명이 순조롭게 계속 이루어져서 사단의 권세가 깨지고 이 한미 동맹이 교회 동맹이 되고 가치 동맹이 되고 선교 동맹이 돼서 아시아 선교, 세계 선교를 하는 길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